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되어 있죠. 사사시대. 약 36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던 기간입니다.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흉년이 든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비도 안 내리고 뭐 좀 그러면 흉년이 들 수 있지, 기근이 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흉년과 기근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벌을 7배나 더하여 너희 교만을 꺾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 땅을 철과 같이 굳게 할 것이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어떤 기근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벌, 질책,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평안했는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되고 이스라엘 주변국으로부터 언제든지 이렇게 보호받고 살았는가? 이 반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룻기에 기록된 흉년과 기근을 경험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흉년과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룻기에 기록된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나오미와 이 가족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영원히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흉년이 와서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임시로 살러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임시로 살러 갔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대요. 10년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단순하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눌러앉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온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면서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보세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가 뭘까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모압 땅 올라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결혼했지만 결국에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10여 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기 위해 버텼지만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채찍과 징벌과 하나님의 내려치심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모습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게으름은 잘못된 거야. 이기적인 건 잘못된 거야. 너 왜 친구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나쁜 말은 잘못된 거야.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세워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말은 정말 잘못된 거야. 주어진 수업 시간에 최선 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수업 시작하는 것,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수업에 참여하는 것, 다 잘못된 거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룻기 1장 13절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나마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왜 다 끊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이후에 저희가 계속 나누겠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터벅터벅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